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오늘은 무관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관심이란 뭐냐? 자, 먼저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번쩍 들면서 교수님, 저는 무관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어찌할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은 왜 이게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물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또 어디 가야 된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그냥 관심을 갖고 정신없이 살아가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얻으시려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과는 별로 관심 없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야. 그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뭔가 관심을, 지금 우리 군산 천리교의 핵심은 뭡니까? 뭐죠? 구원. 구원의 확증을 하십시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증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 의례에 오는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저 형식적인 상임 갖고 모임 갖고 그런 식으로서 헤어지고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원의 확증을 얻어요. 정말 이것이 구원이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밀려와야 돼요. 그리고 저 기쁜 곳에서 구원의 감격이 샘솟듯 솟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구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 내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극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참된 구원을 깨닫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매주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함을 더해주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소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헬렌 켈러 다 아시죠? 삼중고를 먹었던 헬렌 켈러, 눈이 안 보이죠? 귀가 안 들리죠? 말할 수 없는 그 헬렌 켈러인데, 행복의 한쪽의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헬렌 켈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문이 있는데 이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사람은 그 닫힌 문만 쳐다보고 닫혔어 하고 거기만 쳐다보니까 열린 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고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그쪽만 바라보고 막혔어 내 인생은 막혔어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막혔습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돌아서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서 또 행복의 문을 열어서 날 행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데 사람은 그것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이 한쪽 문이 막혔습니까? 내 앞에 행복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 열어주신 다른 행복의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행복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 이와 같이 복되고 행복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령 많이 하고 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 그래도 그 마음속에 비밀한 행복을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군자 삼교회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너무도 이 세상의 문제에 아무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된 욕심 때문에, 타락된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따라서 오직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는 예수 그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예수 그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뭐죠? 그건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우며 희생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목숨이라고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사시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빚이 걱정이 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남편이 문제가 됩니까? 아내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죽겠다고 생각하면 다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겠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인간 예수를 믿으면 다 살 수 있듯이 바로 우리 모두 다 살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먼저 다니시는 분이 누가 됐든 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그 가정은 산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움과 고통과 너 죽고 나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87쪽 87쪽 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켰다 하는 이 말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었다. 인간의 죄를 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남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지셨대. 이렇게 믿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은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잘못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밝히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십계명과 속죄제사에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번 드셔야 돼요. 아까 찬송도 그랬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이게 머릿속에 이제 딱 박혀서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되는 것은요 100번 1000번 드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복받는 말씀이 항상 새로운 말씀들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반복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가지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그 자칫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주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붙들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개명만 붙들고요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나요? 놀라운 변화가 납니다. 미국에서 그랬어요. 과거에는 미국은 그 기독교에 의해서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건국 이념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서에 손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립학교에 이 10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주기도문을 이제 그 예배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데 주장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때 이제 그 철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교실에서 애들 공부를 시키면서 10계명을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청소년 범죄율이라든가 또 사회적 범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걸 딱 철폐하고 난 다음부터는 10계명이 없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애들이 도덕적 차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자유롭게 사는 그 도덕적 차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미국이 타락됐다. 도덕적으로 이런 그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항상 읽게 되면요, 이 10계명 마음속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억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허튼 짓 하지 않고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 틀림없이 자녀는 이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언뜻 보면 10계명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도덕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끓길 수도 있고 끓기보다는 가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1계명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나는 이 계명에 어긋난 게 뭐 있나? 어긋난 게 뭐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긋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이 약속을 기대합니다. 복을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말은 나랑 관계없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별로 안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도 좋은 거예요. 주기도문도 외면서 그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내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쭉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이제 돌려가면서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그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 은혜가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뭐 주세요 막 이러지 말고 쉽게 넣어다가 쭉 한번 여러분 반성하면서 기도 보시고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못 살잖아요. 그러나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주기도문 쭉 따라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가지자 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식으로 부르 외우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할 때 깊이 음미하면서 순서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시편 23편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 없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의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내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그냥 달라고 하는 막 달라 말이야. 무조건 막 달라는 그런 우리 신도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치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나오심을 보시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양들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되나요? 수천, 수백만 마리, 수억이 희생됐습니다. 1500년 동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동물이 희생됐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양이 희생됐어요. 식용으로 쓰려면 일리가 있습니다. 잡아먹으려니까. 근데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다 안수해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너 내 죄 때문에 죽어라고 다 죽잖아. 요한도 예언을 보면 그렇죠. 요한 선지자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때 그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천만 마리의 그 양들 혹은 짐승들의 그런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관한 예표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걸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지셨고 개인적으로는 내 죄를 지고 가신다. 믿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죄를 지고 가신 겁니다. 내 죄를. 그것을 분명히 하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원죄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의 죄가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으로 전가돼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 구원의 확증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값을 지불하고 그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는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 잘 알아야 또 이제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째, 구속. 구속.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 뜻이에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 번은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거 저기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구속인데 그 한자가 다릅니다. 이때 구속은 부활 구자에다가 속자는 값을 지불한다.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자가 요거 뭐죠?
옛날에는 그 화폐를 뭐냐면 그 조개로 화폐가 있습니다. 이게 돈.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할매. 네, 판매죠. 그러니까 그 돈을 줘서 어쨌든 돈을 줘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우리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쌀 팔러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에서 쌀 팔러 간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죠? 사러 가는. 실제로 쌀을 사러 간다. 근데 할머니 쌀 팔러 간대? 그러면 우리 갔다가 쌀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다면 돈을 팔아서 쌀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이 뜻이 그게 반대 뜻이야. 돈을 마다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뭐합니까? 사실은 사오는 건데 이제 그 사오는 건데 쌀 팔러 간다. 뭐 이런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표현들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알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표현? 장입사님. 네, 나만 쓰고 아니. 나을 그잖아요. 쌀 팔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팔러 간다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쌀을 사오는 거야. 네. 그 반대. 말하자면 이 돈을 파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물건을 이제 팔고 쌀을 이렇게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팔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값을 지불한 그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속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대신하여 값을 지불함. 대신하여 값을 지불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대속했다고도 하죠. 그렇죠? 대속.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나귀의 첫 세기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이마에 발랐죠. 천사들이 보고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애굽의 그 백성들은 뭐가 죽었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장자는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양이 대신해서 피를 발라가지고 살게 됐으니까 이제 그 장자는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를 낳게 되면 반드시 뭐야? 값을 지불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대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뭘로 대속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죠.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대속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값을 지불하고 죄 사함을 받은. 속죄라는 의미는 뭐예요? 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받는다.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의미죠. 속죄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그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속량. 양자는 여기서 양민, 자유민, 양민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서 양민되게 하고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아시겠죠? 속량. 미가서 6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이거 언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속량했다. 속량해서 그들 출애굽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 구원했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속량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들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낸 겁니다.
그냥 속전. 속전 뭐죠? 죄에 상당한 돈, 혹은 값. 다른 말로 속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속가. 그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 뭔가 죄를 용서하려면 그 값이 있어야 되는 그 값 자체를 이제 속전 혹은 속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편 49편 7절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속전을 바치도 못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속, 대속, 속죄, 속량, 속전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없이 은혜로 된 구원. 값없이 은혜로 된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100% 은혜로 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조금도 플러스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100%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 은혜로 되는 이 구원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내리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간의 행위가 절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봐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여기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냐.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니까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도 여러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물론 그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자, 믿음이 절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자면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의 핵심은요, 단어 볼 게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당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이미 성령님께서 다 마음에 오셨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전도할 때 이런 그 뭡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이제 그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확신의 기도인가요? 무슨 뭐 이제 구원받게 하는 기도. 네, 이제 하면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죄성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접 기도 따라서 하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가진 마음에 이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해요. 왜? 이걸 근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가톨릭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경교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많건 적건 어쨌든 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을 많이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핵심은 믿기만 해요. 맞죠? 그럼 과연 거의 성경에 맞는 건가?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제 그 믿음을 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맞아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올바른 신념입니다. 세례. 맞죠? 세례. 왜냐하면 성경에 믿고 세례를 부어놓고 세례받은 죄사함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세례도 행위 아니냐. 이게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행위라. 그러니까 세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 규정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례로 죄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십계명.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무슨 소리?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무슨 놈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이것도 다 부인합니다. 오직 믿음 외에 무엇이라도 덧붙이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제대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은혜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믿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반드시 죄사함 앞에서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올바른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깨닫게 된 죄를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진정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빠져버리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십계명과 속죄제사를 분명히 공부했지만 우리가 구약시대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는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버리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도 필요 없는 겁니다. 믿었으면 내가 무슨 놈을 회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구원파에서는 회개도 필요 없다. 회개도 필요 없어. 이미 믿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적 미래가 다 용서되어버렸기 때문에 회개로 죄산 받는 게 아니다. 우리 자백이 것을 죄산 받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죄는 다 해결됐으니까 이건 구원에 있어서 필요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우리 장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그러면 그리고 예수 믿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 용서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회개하면 죄 용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 다 했습니까? 회개 100% 다 했습니까? 그러고 이제 의심이 되죠. 회개 100%다 못했으면 당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한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당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짜 그런데 구원받는 게 진짜 그런데 의심되네. 그래서 뭐냐면 당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함받는 믿어지면 이미 당신 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 성경과 맞지 않아요. 문제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구원이라는 다 인정합니다. 모든 기독교가 죄 문제 해결이 구원이라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후로 그냥 우리 죄를 생각나는데 회개만 하면 그래도 죄산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개신교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근데 조금 덜한 구원파에서는 회개도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이미 다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사해준 그것을 받아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정죄함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꼭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그게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맞아야죠? 성경과 맞아요. 아시죠? 이론대로만 안 돼요. 성경과. 그럼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고 세워서 주용서 받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깨닫게 되는 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잘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가 용서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왜? 은혜라는 것은 죄가 용서받아서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죄가 용서받아서 구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아서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첫째 믿으라, 그 다음에 세례 받으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자백해 하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하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네. 이것이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초보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할 때, 생판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맞지? 아니, 전체 포괄적으로 맞지. 제가 용원 가고 네. 매주 읽으면 네. 하나님 이해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참,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 제가 혹은 저희 강영재님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처음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같이 온 때, 가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명령하고 그 말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 믿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순종할 것을 생략하고, 일일이 다 처음부터 그 설명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믿기만 하면요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복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기만 복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그냥 복이 전혀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초보적인 이야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 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이제 믿고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그 죄사함,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사도들이 가르치며 순종할 것을 이렇게 지금 거기에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죄사함 받는다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을 또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어라. 이것은 진짜 행위예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또 구약시대 모세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행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시키는 말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 건 율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11조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아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게 왜 율법입니까? 그게 은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율법이지만, 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이 십계명대로 열심히 지켰더니 이제 깨닫는 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자백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백하면 용서받는, 이 은혜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율법이 될 수가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면 십계명은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지금의 모든 신학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론에 관심 갖고 모든 교파의 신학을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왜 십계명을 폐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폐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폐해버리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부산은 당당합니다. 일요일날 그냥 일요일날 예배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바꿔버렸어. 그죠? 로마 시대 다 저기 천주교에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섬깁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요. 그때 기도합니다. 복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우상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천만의 말씀. 생각 안 써요. 왜? 죄를 죄로 모은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못 지켜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피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죄를 죄로 모르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구원은 오직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한 홀이라도 해결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그 말 맞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갈 때에 너희가 늘 고소한 사람이 갈 때에 빨리 사와야. 만일에 너희들이 그 감옥에 들어간 후에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나올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죄는 뭡니까? 빚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하나도 있으면 절대 못 나온다. 그걸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한 건의 죄만 있어도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도 한 건이라도 해결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이제 은혜 받아버렸다. 그래서 영접기도만 한번 따라서 읽으면 구원받다. 영접기도. 지금 대부분의 저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접기도 하나로 구원받는다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죄의 문제 해결이 구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문이 예수님을 올바른 침례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뭡니까? 십계명을 굳게 세워. 물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굳게 세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벗어 우리를 정직하게 자백할 수 있는 그 신령.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죄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저희 고백하지 못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100% 해결돼서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하려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뭐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를 바로 하셔야 돼요. 십계명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십자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한 계명 안 지키고 나머지 계명 100%다 지켜도 한 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한 계명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식일 이거 해결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또 아니 자기들이 안 지키면 상관이 없어. 그 정도도 우리가 뭐 상관없죠. 자기들만 안 지키고. 그런데 더 나가서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왜 이단입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아, 안식일 지키는 교회는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그러면 일요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날을 이렇게 주신 거야. 그래서 신약시대는 안식일이라고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지금 우르르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우르르 따라가니까 사람들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어른이 알아서 저렇게 일요일날 믿겠어. 신학자가 없겠고 누가 없겠어. 또 우르르 따라가. 알아서 따라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알아서 따라가요. 그저 부모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니 환상받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아주 우리의 감정이나 그죠? 선입견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냉철하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정확히 발견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구원이라는 게 조금 눈이 뜨셨을 거예요. 이런 게 구원이구나. 죄 해결, 죄 문제 해결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죄 문제 해결을 오직 믿음으로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죄 문제를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율법주의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부르는데 이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믿음 정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무리 십계명을 다 지키려고 해도 내가 절망적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믿음 정하면서 구원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참 모르는 나는 그냥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믿음 정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죄책 가운데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 있습니다. 살면서 네. 하루하루가 지옥 같죠? 얼마나 그런데. 그런데나 우리 가끔가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옛날 교회도 없이 믿음 정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어쩌다가 이제 술 한잔 먹고 나면요. 한 달 동안 저는 아주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내가 믿음 정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속에 그 신령한 목사님이시니까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허양 목사. 그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네 이놈아 죄를 져서 구원 못 받아 할까 봐서 벌벌벌 떨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와서 딱 웃으면서 악수 딱 해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어린 시절에. 왜 잊지를 모릅니까?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고민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보니까 그때 목사님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나는 십계명을 지켜서 보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지켜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만 십계명을 굳게 세우라 한 이유는 지켜서 보는, 구약시대는 지켜서 보느라 분명히 하나님께 선언했습니다. 이걸 지켜본다. 신약은 아니에요. 굳게 세우라. 왜?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 앞으로 누구한테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라고.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성경이 야고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갈라디아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근데 그 모학선생은 주인처럼 섬겼다니까. 저는 모르고 이것이 주인 줄 알았어. 십계명 지켜야 구원인 줄 알았어. 이것이 주인 줄 알았어. 근데 십계명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잘못됐지? 그래.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해. 이렇게 인도해주는 모학선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모학선생이 죄를 제대로 안 알려주면 어떻게 가서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게 되냐? 죄를 잘못 알려주는데, 야, 그 안식일은 그 이단이야. 그건 그 율법이니까 일요일 지켜야 돼. 안식일 여기도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아니면 천주교처럼 이계명 빼버리고 마리아 성교도 된다고. 그러면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리아 성교 죄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교회 안식일 안 지키면서 그것이 일요일에 온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저게 죄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는 다 세상법도 죄라 하니까 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려고 힘쓸 때 죄를 깨닫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죄 용서함으로부터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용서함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가 영적 율법에 행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세례 받는 것이 행위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행위는 뭡니까? 십계명 지키는 게 십계명에서 파생된 모든 도덕적 법, 세상 모든 그 행위는 십계명에서 다 나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참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바울사도가 말하는 신약의 율법이 뭔지 행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 저기 세례도 행배 세례 갖고 죄상만 나면 그 이단이라고 그 행위 아니라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행위를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아멘. 100번 더 드셔야 돼요. 정말 은혜스러운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굳게 세울 수 있었는지 이런 교회에 다니겠는데 여러분요 나중에 보시면 감격하실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세상에서 그냥 믿음을 된 줄 알고 정신없이 살았을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봤을 때 하나님 너 아니다. 너 믿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어. 너희들이 죄가 정말 해결되냐? 아니다. 너희들 죄 해결된 게 아니야. 만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안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었어? 이런 구조도 있잖아. 만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와 이 은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행위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게 농축되어 있는 그 그림이 뭐예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보시면 다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읽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다. 지금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값이 있는 겁니까? 내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세례받는 것이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에서 다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죠. 맞죠? 내가 십계명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깨닫게 된 주님 앞에 나서 용서가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이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아, 이걸 이해하시는 분 눈이 막 떠글떠글해가지고 열심히 듣는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에 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세례받는 것이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왜? 죄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죄 용서받는 것 때문에 공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자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너무도 귀하여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 줍니다. 값을 죄 용서는 너무 귀해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낸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습니까? 11조 낸 거 아까운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보는 사람. 내가 더라도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10조만 내라 하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내 목숨이라도 바치라면 내가 주님 앞에 바칠 건데 그 조금 바치는 거 뭐가 아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감사해서 아까울 게 없어요. 맞죠? 그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진짜 이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잘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이 잘 피겠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로 죄 용서해서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아닙니다. 맞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아닙니다. 하는 이런 감사가 막 나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계신데 보라시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와서 다 크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할까요?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나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도는 성도님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기복신앙에 빠져나가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가버리면 하나님께 주시긴 줍니다. 하도 구하면 주시긴 줘요. 막 떼를 쓰고 금식하고 말이죠. 막 하나님께 막 죽기 작정으로 기도하면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떼를 써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육신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고 거기서만 믿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주시긴 주셔도 입이 씁쓸하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내 죄를 사는 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이렇게 믿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머지 것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조금은 구해도 풍성히 주십니다. 내게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는 그나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는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날 그 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결심을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한 사람을 전해서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